네, 바이블로 성민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묵상해 볼까요? 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한 구절 한번 묵상해 보겠어요. 주석을 호크바 주석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이 강한 자의 헬라어는요. 물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 쓸 때 헬라어로 썼다는 거죠. 그리스어로.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한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대변자가 있어서 통역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썼든지 여하튼 강한 자의 헬라어는 호이 디나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능력 있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믿는 자라도 믿음에 좀 경륜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강한 자. 육신이 강한 게 아니고 영성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논쟁에서 자신을 강한 자의 편에 넣어 말하고 있다. 무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강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주의종 바이블로 성민경도 강한 자라고 표현을 지금 할 수 있겠죠. 술 단주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이블로라는 애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블러가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B-I-B-L-E-R. 바이블에다가 R자를 붙여서 사람화한 건데 성경 읽어주는 사람. 다른 뜻도 있어요.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사람. 정반대되는 뜻인데 공교롭게도 왜 그런 뜻이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도 술을 많이 마셨죠. 물론 이건 고체지만 옛말에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바이블러라고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처럼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설교자처럼 말이 많아져서 그런지 여하튼 술 많이 먹은 사람이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바이블러가 고로 쓰였을 때는 옛날 말에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 현대어로는 성경 읽어주는 사람, 바이블러. 그것도 저 자신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근데 이제 술 끊고 술 안 먹고 술 먹고 술 주정으로 쫑알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바이블러, 성경 말씀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진정한 바이블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애칭으로 호같이 바이블러 성령이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은 성민경. 그건 이제 저의 사랑은 저의 호구, 바이블러는 저의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겠죠. 사명이라고나 할까요? 성경 사역, 말씀 사역. 그렇습니다. 마땅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근데 이 헬라어로는 우펠로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들어도 뭐 까먹는 거고. 성경을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뭐 헬라어로 공부해야 되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다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신학 교수들이 원어 뜻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이해 못한다. I don't think so. 말장난이죠. 네. 말장난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말장난을 하는 이유는요. 원래 신학이라는 건 필요 없는 학문이에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돈벌이로 이용하려니까 구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과정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복잡해놔가지고 가뜩이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나이가 든 우리 신학생들만 고생시키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원어의 뜻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유대인들한테만 줬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으니까 헬라인 그리스인들한테만 줬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편애자십니까? 편협한 분이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각국 모든 세계 나라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그 번역본을 읽어도 100%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아무 지장 없다. 그러면 뭐 성경은 꼭 무슨 뭐 킹 제임스 버전만 읽어야지 구원이 있다. 그게 진짜 성경이다.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또 원문을 알아야 된다. 니들이나 그렇게 하세요. 니들이나. 응? 학문적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돼요. 학문적으로. 그게 학인지 항인지 하여튼간에 학문적으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그거라도 좀 읽으세요. 그거라도 히브리어 헬라어 알지도 못하는 뭐 호이 뒤나토이 오페일로멘 타 아스 데메 나타 마라나타다. 말이 어느 나라 말이든지 말은요 문장이나 단어의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아셨죠? 자 마땅히 하여야 이 뜻은요 하여야 할 것이다. should 영어로 should라는 권고의 의미보다는 해야만 한다. must 의무가 있다. ought 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제대로. 마땅이라는 것은 그냥 너 해라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 강한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권고나 권면으로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형이 동생을 돌보듯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이렇게 한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준다. 커버해준다. 약점이 연약함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담당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bear 영어로 bear죠. 짐을 지라 bear 와 같이 짐 따위를 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면 연약한 자의 짐을 좀 져줘라 bear 이런 뜻은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짊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그래요. 나라적으로 이웃 간에 가족지 간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 간에 혹은 형제지 간에 무슨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요 대부분 윗사람이 욕을 먹어요. 윗물이 곱지 않으면 아랫물도 썩어요. 윗물이 곱고 맑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제대로 돼 있고 교육을 잘 시키면 자식이 제대로 돼요. 형이 누나가 제대로
인성이 제대로 돼 있고 제대로 형 누나 노릇하면 제대로 됩니다. 언니 노릇하면. 예. 그냥 뜬금없이 밑에 사람이 동생이 형을 자식이 부모를 확 들이받고 못된 망나니 짓 하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드물다 이거죠. 대부분. 자 그래서 이게 모든 불협화음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말입니다. 윗물에서 위에서 잘못돼서 아래가 잘못돼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공무원들이 응? 리더들이 위정자들이 판사들이 제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강한 자가,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짐을 좀 짊어져 주자, 도와주자. 잘난 척이나 하고 교만이나 떨고 쿠사리나 주려고 하지 말고. 사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망난이라고 할 수 있죠. 망난. 정말 강한 사람이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죠. 이 마이블러 성민영 채널이 그런 채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채널 되려고. 다만 믿음이 어디까지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양아치들을 도와주려다 하다 보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마귀 하수인들을 도와주려도 그러니까 제가 좀 애를 먹었죠. 이제는 양아치들은 안 도와주고 싶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도 봐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담당해줘라.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야,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예 믿음도 하나도 없는 저 세상의 마귀의 하수인들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해야만 한다. 사랑. 그렇죠. 사실 이 사랑이 없으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 못해요. 못 도와줘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사랑 없이 하려다 보니까 생색만 내는 꼴이 되고 효과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자, 약한 사람은 입장에서는 짜증만 나고 그냥 생색만 내는 거 같고 성질만 나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 옆에 이웃에 갑부가 살면 뭐합니까? 그놈의 갑부가 맨날 파티만 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갖다 버리지 이웃에 가난한 집 사람들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형편 조금 나은 집에 살아도 그 집에서 인심 좋고 사랑으로 조금씩 빵도 좀 나눠주고 그럼 배고플 때 그걸 요구자.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다. 해리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이야 뭐 중요한 거죠. 자, 이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다. 사람이 한 말에 사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사람이 한 이런 뭐 명언, 금언, 뭐 좋은 말들, 멋있어 보이는 말들 이런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별 읽을 땐 되게 고상하고 멋있는 것 같아. 뒤돌아서 뭐 남는 게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장난이야. 이거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다. 그냥 뭐 성경에서 많이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간단한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다. 아주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별로 능력은 없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도 하나님도 사랑으로 하셨다. 우리 강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또 이 교회 타락 나오네. 저 여기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것도 가짜 믿음이죠. 여하튼 사랑이 결정적으로 없어. 사랑.
밥 한 끼도 대접할 사랑이 없다니까요. 자, 또 이제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연약한 자는 시험에 빠져 낙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앙의 선배가 후배를 도와줄 때, 믿음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자기 입장만 내서서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강한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힘쓰며 약한 자 앞에서 그들의 강함을 뽐낸다면 약한 자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오늘 믿음이 약간 초신자들, 불신자들 들어왔을 때 오히려 실족해서 그나마 그 교대시 하나 있는 것 같은 믿음도 뺏어버려요. 실족시키고 내주자. 내가 다시는 교회 근처에 가나보자. 하나님 믿는 것들 상종하나 보자. 에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저런 오래 믿었다는 목사, 장로, 권사가 전한데 나 다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 거짓입니다.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초신자들, 믿음 적은 자들,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잘못해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이 저희 채널에 임대성 형제가 그분이 이 채널을 오픈하자마자 이제 바로 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저 때문에 신앙의 길을 본격적으로 들어선 거예요. 지금 한 반년 지나면서 그분이 신앙과 믿음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제가 물론 몸이 이렇게 태평양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이 강한 믿음의 선배 입장에서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 입장인 그 이명재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여기 아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잘 했으면 지금 분명히 많은 그분의 그 신앙의 진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조언이나 하고 그랬다면은 기도도 안 해주고 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신앙의 그 선배로서 뭔가 좋은 영향을 본도 못 보이고 하고 그냥 제대로 뭐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뭐 이런 빈수레 같이 했다면 그분의 신앙심이 저 하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명재님의 신앙심이 어떻겠습니까? 발전이 없겠죠.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어요. 겨자씨만큼 조금 있는 믿음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제가 그 정도로 개망나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늘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분명히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봐요.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면 더 확실하게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이명재님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모든 구독자분들 지금 600분 정도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이 채널이 활성화됐으면 자 무슨 말이냐 이 채널이 인기를 얻어서 돈이 나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걸 확신합니다. 저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술을 끊게 하시고 새 희망, 소망 주시고 날마다 젊었을 때부터 더 강하게 운동과 영육 간의 연단으로 그래도 새 삶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은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직원 목사들은 사례비 월급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 물질적인 유익 안 구했다는 거죠. 오히려 희생했다, 봉사했다.
강한 자도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다른 사도들한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목사, 뭐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지 마라.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는 너희들의 이 물질적 유익이나 이런 거는 명예 이런 건 사회생활 하면서 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는 직장이 아니라 일터가 뭐 생계 책임지는 일터가 아니야. 교회는 이런 말이죠. 오히려 교회는 너희들이 사회에서 너희들 직장에서 벌어들인 그 물질로 여기 와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곳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다. 도와주는 곳이다. 믿음의 자뿐만 아니고 물질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교회에 나온 사람들 도와줘. 먼저 교회에 나온 자기 식구들, 지체들도 못 도와주면서 무슨 해외 선교를 하고 뭐 남을 홈리스들을 도와주고 거짓이죠. 가식이에요. 먼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지체,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성도들, 교인들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교회에게 모인 무리들한테, 믿음의 무리들한테 능력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믿음도 교양 더 증진시켜주고 이게 중요한 거겠죠. 믿음 증진. 로마서 15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 초신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주석이고 고구마 주석. 주석 다음에 이제 강해가 나와요. 이건 이제 뭐 목사들이 강해 설교할 때 도움이 되라고 설교 시간 도움되라고 이제 쓴 건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엿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말 우리가 평신도들이 아니고 목사지. 평신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께 임명받았기 때문에 목사 노릇을 해야 돼요. 목양을. 남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괜히 하는 말씀 아니면 매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침노하려면 남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이거 이제 저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습관을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주석책 보고 공부해서 그렇게 하란 말씀이죠. 이게 로마서 15장은 구원받은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요. 내용의 계율을 보면 먼저 바울은 1절에서 13절에서 14장, 그러니까 전장이죠. 로마서 14장의 주제에 이어서 서로 용납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 서로 용서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채널에 많은 악플러들 용납해야 돼요. 다 용서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댓글을 차단하는 것은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함에 있어서 그들의 악플을 보는 순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해. 그래서 차단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는 약한 형제를 돌보아야 할 강한 성도의 의무를 지금 저희가 봤죠. 이거 어디까지나 약한 형제, 약한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 그냥 아무나 가서 뭐 깡패 도와주고 창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또 권면한다고 해요. 3, 7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포용하라고 권면한 후 마지막으로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며 교회의 보편성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캐솔레시티라고 해요. 캐솔릭에서 나온 얘기인데 캐솔레시티 캐솔릭이는 로만 캐톨릭이 사실은 그 나쁜 뜻이 아니에요. 캐톨릭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주적인, 전체적인, 대중적인, 보편적인. 그러나 그 로만 캐톨릭이 우상 숭배를 하는 쪽으로 보편화됐어요.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보편화됐다가 문제지. 자, 어쨌든 캐톨리시티는 보편성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성. 캐톨릭 하면은 보편적인 그런 거죠. 로만 캐톨릭 하면은 천주교 하면은 보편적인 그냥 기독교다. 이렇게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속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보편화된 우상, 제일 무서운 우상 숭배가 그 로만 캐톨릭이에요. 단어에 속으면 안 돼. 단어는 좋아요. 그래서 캐톨릭, 보편적인 캐톨리시티. 이 이제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은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 세상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캐솔라시티 다 통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나는 사도다 이거죠. 이 성민경 주의종 성민경은 목사다. 교단에 속한 목사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신학교에 속한 목사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는 목사.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의 영의 꼴을 먹여주는 진짜 목사. 목회하는 목사, 목양하는 진짜 참 목양, 참 목회하는 목사. 그게 바로 진짜 목사죠. 신학교 졸업하고 교단에 속했던 그거 진짜 목사 아니에요. 가짜 목사지. 여러분들도 진짜 목사 하라고요. 일단 교단과 신학교 더럽게 썩어 빠진 그 기관들을 거치면 그게 필터예요. 더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저절로. 거기 나와서 참 목사 노릇하는 사람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100명이면, 아니 1000명이면 한 명 정도 있어요. 한 명. 난 아직까지 못 찾아봤지만. 찾아보면 있겠죠.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지니고 근데 내가 얘기했죠 아까 우리는 다 평생들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지니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평신도로 하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져야 돼요. 제사장적 예배를 주도하고 드리는 능동적인 예배의 주관 행하는 예배를 행하는 주체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목사 노릇을 우리가 못하면 안 돼요. 천국 침노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냥 제사장적 직무만 해서 예배만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선교, 해외 선교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 개인 채널. 이걸 통해서 하면 돼요. 저도 좀 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를.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일본에서도 다 봐요. 시청자가 있어요. 실제로. 예, 전세계 아프리카에는 못 보겠습니까? 이란에서도 봐요. 이란. 다 전세계. 이게 바로 해외 선교 전도가 아니면 해외 나들입니까? 내가 지금
단기 선교 간다고 교회 헌금 가지고 나들이 비행기 타고 나들이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단기 여행 갈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해외 선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가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자, 그리고 교회 헌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나 선교사 돈 좀 지원해줘, 뭐 이 선교사비, 선교비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지. 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것들도 다 지들하고 짜고 치고 고스톱하는 그 한 패거리 도와주지. 응? 진실된 사람 안 도와줘요. 거짓된 교회들은. 특별히 본문에서는 선교 신학적 분석에 의해서 선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선교의 동기 그리고 목적, 방법과 범위, 결과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해외 선교 전도할 때 동기는 뭐고, 목적은 뭐고, 방법과 범위는 뭐고, 결과는 뭐냐. 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벌써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 선교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에서 뭐 선교하기도 하고 학문처럼 그냥 장황하게 길게 책으로만 간단한 겁니다. 선교학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간단해요. 선교의 동기, 목적, 방법과 범위, 결과가 뭡니까? 동기는 목적은 사랑을 이방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따라 우리가 전도하고, 방법은 뭐 해외 선교하고 나가서 목숨 바치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그 방법, 아니면 저같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을 통해 다 해야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상관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이거 끝이 아닙니다. 끝. 이거 바로 선교학이지 뭐 다른 게 선교학이에요. 가식을 버리고 자기 욕심 버리고 진실되게 선교해야 되겠죠. 선교 여행이나 다니려고 하지 말고. 네. 대충 한 이 정도. 강의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 긴 걸 언제 다 읽겠습니까? 내가 오늘 한 절 봤죠. 한 절. 그럼 강의도 한 몇 문장 읽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이 서로 용납하는 성도에 관한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전장 주제에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모든 죄인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초청하셨듯이, 십자가 구원으로 초청하셨듯이 모든 성도들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솔선하여 사랑의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한 몸임을 드러낼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되면 오늘 교회가 안 썩었죠. 한 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썩었지. 말로는 한 몸 한 지체 얘기하지만 쥐똥배만 채우니까 목사족들이. 그러니까 썩은 거죠 교회가. 제일 책임은 지도자에 있어요. 담임 목사족들한테. 자, 그리고 그 목사들한테 자기들의 책임과 권한, 의무를 맡겨버린 신도, 평신도들한테도 있어요. 다만 퍼센티지가 목사족에 조금 더 많다. 책임이. 왜? 지들이 맡기라고 해도 막 나서놓고는 직무를 유기해버리는. 자, 본문의 구성상의 특징, 중심 내용, 신학적 강조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상의 특징, 이 부분은 14장에 직접 연결되며 한 단어를 이루는데 본문 역시 다시 1절에서 6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하여 가질 태도를 언급하는데, 이는 대국적 현지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통일 원칙을 말한다. 통일 원칙. 자, 우리 예수님의 교회의 통일 원칙, 큰 원칙은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선배가 후배,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준다. 꼭 신앙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뭐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건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이 항상 연약할 수도 있어요. 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몇십 년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적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끌어줘야 돼요. 이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원칙. 본문의 두 작은 단락에는 각각 끝에 결론적인 소원을 말하며 두 항 다 역사적 예수님의 모범과 구약의 인용과 송영을 넣고 있다. 둘째 항이 더 예배의식적 언사를 쓰고 권면 교훈 송영의 문체가 섞여 있다. 이런 말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성결의 문제가 끝나는 8장의 끝이나 선택의 문제를 끝내는 11장의 끝에서 그랬듯이 본 문단에서도 덕의 문제를 끝맺으면서 중요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를 잊지 않는다. 즉 성결의 문제를 끝맺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미했고 선택의 문제를 끝맺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했으며 이게 이제 우리가 뭘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성결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덕의 문제를 끝맺는 본문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덕을 갖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14장에서부터 본장 13절까지 이어진 성도가 지녀야 할 덕의 문제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자, 사도 바울은 덕을 도표로 만들어서 도표. 이게 신학자들이 한 건데 한번 도표를 볼까요? 로마서 14장 초반부에 사도 바울의 권면은 판단하지 말랍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권면의 근거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성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엉터리의 판단 아닌 진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면 바로 그 틀림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력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령의 비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성령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거짓 판단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리한 판단, 나아가서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에 실족해 하지 말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어요. 이 권면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율법에서 나왔다. 사랑의 율법.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가 남을 사랑한다는 네가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실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근거는 사랑에 있다.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 로마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 근거는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성육신에서 우리 인간의 약점을 담당해서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근거에서 이웃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기는커녕 이웃의 껍데기를 벗겨 먹으면 됩니까? 사기나처럼. 자, 또 15장, 로마서 15장에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사도 바울 이번을 통한 권면을 주셨어요. 서로 받으라. 근거는 열방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열방,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됐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죠. 그와 같이 이 서로 받으라는 권면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서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서로 전해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소망이.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사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유튜브로 뭐 찬송 봉사가 부르면 뭐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듣더라. 왜? 아니 녹음 잘 듣고 저보다 더 잘 부르는 좋은 목소리를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복음성가 가수들의 음반을 듣지 왜 나가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사역은 이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말씀 사역이 드물어요. 여러분 설교 사역과 말씀 사역은 틀려요. 전 지금 말씀 붙잡고 말씀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 목사들의 설교를 잘 들어봐요. 본문을 정해놓고 몇 절 정해놓고 그거 읽고 다른 얘기를 해. 다른 얘기 문제는. 본문을 읽었으면 그 성경 말씀을 가는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사역과 설교 사역은 틀리다. 오늘 교회는 말씀은 부재해요. 말씀 없어. 설교 사역만 있어. 설교만 많어. 95%가 설교예요. 5%가 말씀이 들어가 있고 설교가 말씀 아니냐?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설교는 그 말씀에 옷을 입힌 거잖아요. 살을. 그걸 설교라고 하잖아요. 가르쳐주는 걸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이 그 튀김 옷이 그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 알맹이를 어디까지나 포장하고 가르쳐주는 옷이어야지. 튀김 옷이어야지. 엉뚱한 튀김 옷을. 응? 알맹이는 이만큼 넣어놓고 튀김 옷만 이만큼 치킨이 그 거친 튀김 옷만 다 파헤쳐보니까 치킨은 요만큼 들어있더라. 손톱만큼. 바로 그게 오늘날의 설교예요. 설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해를 조금 봤어요.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한 절 묵상했으니까 로마서 15장 1절.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석과 강해를 한 절씩이라도 해나가면 다음에는 이제 여기 2절 하고 그 다음에 3절 하면 이제 점점 읽어 나가다 보면 이걸 다 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읽은 부분은 마크를 해놓고 안 읽은 부분은 2절 하면 또 거기에다 거 읽고 그러면 이게 한 번 다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매일 조금씩 받아먹는 것이 중요하지. 아예 안 받아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받아먹는 게 좋아요. 지금 한 40분을 받아먹었잖아요. 한 절 가지고. 한 절 가지고 묵상하고 받아먹는데 40분 걸려. 그럼 이걸 만약에 20절, 30절 한 장을 다 받아먹으면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지치죠. 내가 조금씩이라도 받아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이 은혜의 한 절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즉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타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비단 믿음뿐만 아니고 건강도 물질도 소망도 힘도 모든 것이 약한 이웃을 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부패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랑 없음에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은 항상 동일하는데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사랑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나눠줌도 사랑도 풍족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욕심만 많아지고 더 많이 혼자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랑없는 이기적인 세상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저희 채널 바이블러 성능경 이 작은 채널 통해서 큰 하나님 사랑의 전파되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